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사람이세요. 광명.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광명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그런 빛의 삶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제는 아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90% 알겠습니다. 어제 뵀으니까 오늘 다 알죠. 네. 반갑습니다. 이 엑스터는 제가 오래 있진 않았지만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장소고 너무나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다시 개척하면서 사역을 하지만 이게 늘 이렇게 엑스터가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여기 제가 신뢰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목사님을 못 대해봐서 그러는데 한성민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진짜는 진짜를 알거든요. 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거든요. 네. 한 목사님은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바라봄이 정직하고 또 그것이 너무 귀해서 제가 멀리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여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또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도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뒤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죠.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시계가 10시 45분입니다. 10시 45분.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1시 뭐 한 45분 정도에 끝나도 1시간 해도 돼요? 네. 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영이거든요. 그냥 연설하고 다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전할 수 있는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면 우리가 레마라고 하죠. 레마. 그냥 성경 줄줄줄 읽는 거 말고 읽다가 듣다가 말씀이 이렇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게로 훅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리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밤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생명이 없느냐, 그러니까 재미가 없느냐, 또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인. 그냥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쌍욕을 동원해서 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깨워야만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생활이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을 만나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만나야 돼요. 이 생명을 만나는 것은 신학 연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권사, 집사, 장로, 목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래서 한 30년 수행해야 예수 제대로 믿는다 한다면 누가 그거 믿겠어요. 지금 막 달랑달랑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한테 30년 믿어야 됩니다 하면 아이고 나는 못 믿겠는데 소용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믿어도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하셨죠? 네.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혹시 한번 지금 따라 세워보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나 몸으로 금방 느껴지진 않아요. 영이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아 저게 합리적으로 저게 가능해 저게? 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 말도 안 되네. 내 머리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이해가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저 나사렛에 태어났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내 죄를 왜 짊어지고 죽냐고 해. 그런데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데요.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건 내 영이 하나님 나라로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영접하셨죠? 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은 옮겨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혼 때문에 그래요. 혼이라고 하면 뭐냐면 따라서 해봐요. 지정의. 우리의 지식 있잖아요. 지식.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이 영이 이렇게 깨어나는데 이걸 막고 있어요. 이게 좀 큰가요? 이게 조금 울려서 한번 조절을 한번. 에코를 좀 빼려고. 네. 이 지식이, 이 혼에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영으로 살도록 얘가 막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보십니까? 다들. 근데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남자가 감성이 발달한 남자예요. 우리 여기 여자는 없네. 결혼하려면 우는 남자를 고르세요. 또 이런 말 있어요. 여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뭐 여자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어려서. 이런 게 우리의 사고 속에 내 사고가 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묶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냥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결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일찍 결혼하신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고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부인은 결혼해서 초장에 안 그러면 기고만장하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고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 유교, 이 가짜들의 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600년 이상을 내려왔던 이 민족이 잘못된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말 이것이 우리의 사고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생각을 계속 깨트리세요. 생각, 잘못된 생각. 우리 DNA 속에 있다는 거예요. DNA 속에. 이것이 깨져야만이 계속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야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네.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회개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신 분. 할렐루야. 그거 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뭔가 좀 죄인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꾸리꾸리하신 분. 네,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자꾸 그냥 무슨 말씀 사경 일을 하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죄인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냥 양심의 가책만 받아. 후회만 해요. 후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돼. 내가 잘못했.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후회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후회하고 나서 돌아서면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아직 껄쩍지근하던가요? 껄쩍지근해요. 이 감정적인 후회는요, 죄책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죄책감 안에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자책은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착한 사람이고 나 선한 사람이고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입이 방정이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걸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래서 이 지옥 가면은 웃음소리가 난대잖아요. 껄껄껄. 하지 말걸. 그럴걸. 지옥 가면은 껄껄 그러는데요. 따라서 해봅시다. 양심의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행동이 고쳐지지 않거든요. 또 그래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미 자녀가 됐어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자녀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이 자녀의 자리는 내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올라간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또 그랬네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여기 아빠가 애중지하는 어떤 유리잔을 하나 깼어요. 깼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건데 애지중지하는 건데 제가 깼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하면은 아빠가 좀 마음이 그렇긴 해도 그래 여기까지 거고 너보다 중요하진 않지. 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빠들.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런 아빠 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데 이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이 죄인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에서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내세우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후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리 깬 아이가 아빠가 엄마가 너 괜찮아 또 사도 돼 하는데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벽에다가 머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왜 그걸 또 깼을까? 나 같은 건 살지 말아야 돼. 아버지의 기대도 못 미치는 이런 인간은 죽어야 돼 막 하면서 머리에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마음이 기쁠까요? 아프죠. 이미 용서해 줬는데 지가 지 죄로 괴로워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됐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는 회개는 뭐냐면 이 혼에 있는 회개예요. 혼.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 속에는, 생각 속에는, 습관 속에는,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미 옛사람에게서 덧입혀진 그 옛 사고에 입각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게 영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대개 남자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소리도 크게 못 내고 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그걸 참으려고 울어 하는데도 못 울어. 여러분 이 습관, 내가 오랫동안 들었던 말, 그래서 내 사고 속에 있던 게 구원받아도 이 자유하게 살지 못하고 평생을 그 습관대로 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등록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런 걸 알려줘요. 그런데 이런 그 성경적인 원리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특히 죄송해요 권사님들 받아들이지 못해요. 권사님들 김경희 권사님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권사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신앙생활 막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막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 아니에요. 엄격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다 알고 용서부터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 회개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전했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과 그 이후의 천국에 관한 거지만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천국이 가까웠어. 근데 그 천국을 경험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회개야, 회개. 회개만 되면 누구든지 천국을 살 수 있어. 지식으로 천국 사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천국 사는 게 아니고 직분으로 천국 사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살 수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주일학교 몇 번 가보셨던 분들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연극도 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이 동족 이스라엘에서 그 세를 걷어가지고 케사르 그 황제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족의 세를 걷어가지고 바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세무서장급 되는 사람이 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족 입장에서는 고혈을 짜내는 사람이에요. 저놈이 유대인인데 우리 동족의 피를 짜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저 나쁜 놈,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죄인 중에도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자기가 동족 사회에서 사는데 늘 왕따야. 부유하게는 사는데 사람들한테 인정은 못 받아.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인생이.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회개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나가 회개의 원리입니다. 자, 회개의 원리 첫 번째, 한번 여기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네. 자, 여기 봐주세요. 성경은 집에 가서 보시고 이제 여기를 봐주세요. 이 눈이 마주칠 때 은혜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뽕나무. 많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의 해석은 뽕나무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나는 저쪽을 볼 수 없지만 저쪽은 나는 저쪽을 보지만 저쪽은 나를 볼 수 없는 그곳이 뽕나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나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거는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회개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 그것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주님의 눈이 나를 보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느껴지면 내 가슴에 이 천둥이 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안다고 생각하시면 회개가 그냥 나와요. 그냥 터져 나와요.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냥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멋진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봐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적으로 여러 번 힘들 때가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눈이 다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의 눈동자가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게 내가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그냥 터져 나와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죄가 그냥 보여져서 그냥 용서되는 게 그냥 느껴져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가 그냥 단방에 안아져요. 오고 가는 주님과 나의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이거는 광낸 정도가 아니라 광년의 몇 억 배 정도. 그냥 단번에 안아져. 단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놓지 않으셨고 주님 이런 죄도 있는데 괜찮아. 그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감사해서. 회개가 감사와 함께 터져나와요. 감사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아멘?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의식해야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한 사람은 당연히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요 정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 윤리적인 생활 이상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결과가 가족이 그래서 하나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네가 바뀌지 않으면 나 안 바뀔 거야.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내가 한 게 얼마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감싸셔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사람을 그 거룩 안으로 초청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부들부들 떨던 삭개오를 먼저 바라봐 주셨어요.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부르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 죄인, 저 동족 팔아먹은 왕따시키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야,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냥 뭐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광명아 하는데 그거 나는 그냥 꼭 부러져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많은 윤리적인 크리스찬들이 내가 더 잘 살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지면 주님이 받아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모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불러주시는 법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주인의 집에 야 오늘 내가 네 집으로 갈 거야. 네 집에서 하루 묵을 거야. 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집.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잖아요. 홈. 집이라고 하는 곳은 가족들이 있는 곳이고 내 삶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집이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 내 자신에 대한 답답함, 속세기는 중2. 네. 네. 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아내,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그곳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문제의 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문제의 중심.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처리할 수 없고 누구한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 문제의 중심으로 오세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기쁘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주님은 해결 방법은 나와 다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내 집에 오늘 하루 유하여야 하겠다. 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 것만도 고마운데 나와 눈 마주쳐준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 집에까지 가서 하룻밤 주무시겠다. 야,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이 상상이 가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의 마음. 이런 인간을 주님이 나로 자녀 삼아 주시다. 이렇게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삶의 환경 때문에 빌빌대는 나를 주님 만나 주시다니 감격이에요. 감격. 주님은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야 불러주고 삭개오의 집까지 찾아가도록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응?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면 다 찾아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이 특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누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오시죠? 만나고 싶은 사람? 네, 찾는 사람. 네, 간절한 사람? 간절한 사람.
네, 맞습니다. 여기 한번 3절 말씀 한번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시작. 내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하여 보고자 하되 피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소. 그 다음 내려가서 위하여 이를 구하고 나무를 말하더니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갈망이 삭개오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삭개오의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나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보려, 예수님 만나려 이 갈망 하나, 요것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이 너 나를 찾고 있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뽕나무 속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누가 만나냐면 찾는 사람, 원하는 사람. 에이,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평생 그 사람은 못 만나요. 중환자실 가면 혹시 만날 수도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때는 부르짖게 되거든요. 여러분, 중환자실 가기 전에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예요. 은혜. 사람 편에서 보면 절망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놔주십니다.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보기 위하여 이 갈망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일꾼으로 쓰시냐면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책 제목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책 제목. 갈망이 사랑을 만났을 때. 보시잖아요. 갈망이 사랑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갈망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불꽃이 핍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수요일 예배나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 기도하고 갑니다. 남자분들은 한 30분 기도하고 성도들은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사 이상은 한 2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요. 그런데 금방 지나간대요. 왜냐하면 갈망이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 자녀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오늘 답답했던 게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막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가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 잠 자는 것보다, 가서 유튜브 하는 것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의 눈을 마주칩니다. 여러분, 갈망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이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회개를 하는데 여기 울고불고 통곡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좀 이렇게 읽는 눈이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핵심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 절에서 다음 절로 넘어갈 때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어내면 참 재밌는데, 삭개오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먹이고 또 이제 삭개오의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집으로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나를 먼저 쳐다봐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죄인을 네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유해해야 하겠다. 지금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주님을 보시고 집으로 가는 삭개오의 마음에 어땠을까?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나왔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이 먼저 아시고 친히 내 집을 찾아봐 주시다. 내가 이 한몸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이전까지는 돈 때문에 살았지만, 내 명예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눈물, 콧물이 줄줄줄줄줄 나왔을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8절.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삭개오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사오며 나는 누구의 것을 쏟아 빼앗은 이 있으면 내 걱정이나 받겠나이다.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이미 자기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모든 사람, 자기 집에 초청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선 베풀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선. 그냥 헌금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준 그 대가로 이거를 이웃에게 드리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이 기쁨을 이 재산을 포기하는 걸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재산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부자인데 100만 원 가진 사람이 50만 원 떼내는 게 아까울까요? 100억 가진 사람이 50억 떼내는 게 아까울까요? 네? 100억 안 가져가서 모르죠. 네, 다 아깝습니다. 다 아까워요. 네.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다. 이거는 자기 죄를 용서받은 이 기쁨,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의 문제는 그 감사. 이것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자기가 옛날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이 약한 사람들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를 또 약속을 해요. 이거는 율법에 의한 거거든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회개하면 4배를 쳐서 갚도록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 두 가지를 약속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웃과의 화해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이웃과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웃한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나쁜 마음 품었던 거, 내가 미워했던 거, 내가 욕했던 거, 내가 말로 상처 주었던 거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들어보셨어요? 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욕한 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욕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상했다면 그걸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원망 드릴 말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회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 내가 아픔을 줬던 아내에게, 자녀에게,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옆집 아줌마에게, 직장 상사에게 내가 이랬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까지 하는 것이 회개. 저도 제 딸 아이가 이제 알죠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제가 41살의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지금 고3이에요. 고3. 근데 이 아이가 목사 딸로 자라다 보니까 저나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교인들 돌보느라고 이 아이를 별로 돌보지 못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말로는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야 성경 읽어야지. 예배 시간 듣지 말아야지. 이런 잔소리만 한 거예요. 잔소리. 거룩한 잔소리.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진짜 마음에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제가 걔한테 회개했어요. 회개. 아빠 용서해 줘라. 너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신경 쓰지 못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지 못했다. 아빠 용서해 줘라. 용서해 준다고는 하죠. 용서 받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걔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해요.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지만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밀양. 그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기독교 안 좋게 하는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전도연의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걔가 납치가 돼가지고 그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나중에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그 납치한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나중에 잡혔어요. 범인은 이제 감옥 갔죠. 이 전도연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엔 용서해 주기로 작정해요. 용서해 주기로. 그리고 그 면회를 갑니다. 저 범인, 그 사람 면회를 가 용서를 선포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딱 나오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기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전도연이 그걸 보고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당신이 내 아들 죽여놓고 용서 받았다고 너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 전도연이 막 화가 치고 하나님한테 화나고 그 사람한테 화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전도연이 나중에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하여튼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왔어요. 자기가 거기서 용서를 받았어도 이 아들 잃어버린 엄마한테는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놈이 성경을 속죄죄까지만 읽었나 봐요. 속건죄는 안 읽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야 회개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막힘없이 이렇게 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저희 교회에 87살 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권사님 세월 참 긴 것 같죠? 그랬더니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지나온 삶 보면 아주 길던가요? 네,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남은 인생도 잠깐이거든요. 이건 그림자예요. 성경은 이게 그림자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위해서 살아. 그림자. 본체는 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유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파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권능이 임해요. 내적으로 사랑하고 지혜가 생기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관계의 눈이 열리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그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열정이 생기고 이게 내적인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이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미국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떨어져 있어요. 내 아이가 학교 갔어도 여기 집에서 기도하면 이 학교 간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저도 하나님이 이 2년 동안 개척하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고 하셔서 기도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다 말할 수 있어요. 열어주셨어요.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 진짜 그냥 힘들어가지고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저희 교회는 이제 14년이 됐는데 지금 몇 시죠? 11시 45분 거의 다 됐어요. 11시 45분 좀 더 줬죠. 좀 전에 2년 동안 기도만 하면서 이제 저희 남양주 드림교회가 나아갈 21가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교인들 하나도 없을 때, 또 1명, 2명, 3명 있을 때 이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적었어요. 교회 카페에다가 이걸 다 올렸어요. 그 21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다. 그 한 3명 나올 때 우리 교회는 세계로 나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된 사람이 세계로 나가는 게 뭔지 알아. 근데 나가니까 나가나 보다 한데 지금 우리가 해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외국에서 또 사역을 나가고 하는 교회가 됐어요.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들 재정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의인이 하는 거예요. 의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죽겠어요. 죽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빛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죄가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에 있다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찾아내길 원하세요. 이 생각과
사고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 혼 속에 담아 있는 이 죄를 계속 찾아내길 원하세요. 찾아내서 주님 여기 올려드립니다 하면 휙 사라져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 남편을 이렇게 하는 방법, 가족 행복해지는 방법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셔서 제가 이제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때 또 올 때 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얼굴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노래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유튜브를 보는데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합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의 노래. 팬데믹으로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선교지를 떠날 수 없어서 거기 있는 영혼들을 지키고자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서 이제 이거를 줌으로 합창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도 막 펑펑 울면서 이 노래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성도의 노래입니다.